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1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번제인데 상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침 저녁의 번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아침과 저녁에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는 아침 번제만 드렸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케르라고 그랬어요. 새벽 햇빛을 헤치고 나아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새벽 아침에서 집 치료하는 하나님의 집 새벽에 번제, 아침 번제, 그것이 치료하는 시간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치료하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에 또 고침받는 일들이 많아요. 새벽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벽에 도리로다.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은 그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켈이라는 것은 우리 그 사람들의 인사가 이제 좋은 아침입니다. 보켈 토브라고 해요. 저녁에는 이제 에레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안이 열리는 집이에요. 저녁 기도는 특별히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이 영안이 열리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루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창조는 저녁서부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말하고, 유월절 만찬이 있죠. 저녁 식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저녁 식사를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죠. 창조의 시작, 새벽에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근데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지금 모일 때가 언제예요? 7월이라 7월. 7월은 이제 유대력으로 7월이고 양력으로는 1월인데 양력 1월 1일을 나팔 불어서 나팔절, 신년절. 근데 유대인들은 7월이 이제 그 속죄일이 있는 날이에요. 속죄일.
그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예배가 지금 다시 회복되는데 그게 새벽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저녁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지은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도 그 효성그룹이 그 사람들이 첫 번째 교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 효성그룹이 첫째는 아주 장수 집안이에요. 장수 집안이고 그 자녀들이 이제 잘 될 때에 자녀들을 앞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효성그룹이.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 이 상번제, 새벽기도, 저녁기도 그리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배가 새벽기도가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는 그래도 주일 새벽에 제일 많이 모였었는데 언제부턴가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데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586년인데 거기서 돌아온 게 이제 1차 537년에는 트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거기가 20년이 성전 짓는 데만 20년이 걸렸어요. 2차에 458년 에스라가 와서 이제 율법 중심의 신앙 개혁 운동,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3차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게 444년. 그러면 586년에서 빼면은 예배가 회복된 게 142년인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을 이제 있다가 바벨론에 1년 간 사이 433년에서 432년 동안 1년 동안 갔는데 그 사이에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제사장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성전에 방을 줬어요. 그 헌금을 관리하는 방을 그 도비아에게 줬어요. 이런 거는 불법이죠. 그렇죠?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불법이고 성전의 방을 이방인에게 준 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가 1년 동안 간 사이에 11조와 헌물을 안 해서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년 있다 오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 142년 만에 예배가 회복됐는데 12년 동안은 쭉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는 예배가 있었는데 바벨론에 가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결혼한 이방인과 결혼한 그 제사장의 그 아들 있죠? 내쫓았어요. 도비아도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서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고향에서. 그래서 이게 예배가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이게 회복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서지방의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축하시고 한 150석 정도 앉는 교회였는데 지금 50명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헌금이 이제 무너져요. 그래서 그 좀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에스라에 나오고 뭐 느헤미야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7월에 각자가 성읍에서 살다가 7월에 속죄일에 일제히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회개하는 집인데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게 어렵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선시하는 것이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의 기초를 놓을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옛날 어른들은 교회 개척할 때 사과 박스 하나 놓고 개척을 했어요. 사과 박스 하나 놓고 또 저기 뭐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이제 고신측 우리 전도사님 오빠가 다 섬겼던 그 교회가 그게 이제 농가 폐가에서 예배를 개척했고 비닐하우스에서 개척했어요. 거기는 사과 박스 하나를 깔고서 개척을 했어. 그 농가 그 논 가운데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서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몇 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 2명이 딱 들어오더래. 이제 이 여자들이 조금 아픈 사람인지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2명이 이제 병을 고침받고 그 여자들이 이제 또 아픈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워낙 열심히 하셔요. 제가 들은 전도 중에 그 분처럼 전도를 그렇게 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봐요. 고신에서는 소년보 목사님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전도 하시는 분인데 밤새도록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처음에 밤새도록 전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식을 듣고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짓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이제 부동산에서 제일 싼 땅을 이제 소개시켰는데 저기 산 속에 무슨 고추밭 같은 데를 하나 샀어. 그러니까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 산 속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교회가 고신에서 제일 큰 교회가 소년부 목사님 교회고 그 다음이 2번째로 그 동일 교회인데 이름이 뭐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깡통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전주 안디옥 가면 깡통교회가 저 군인들 막사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그 대학원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의 아버지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한국 교회 이렇게 방문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전주 안디옥 교회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갔다 와서 감동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몇 분이 안 계시지만은 몇 명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 그 신학대학엔 채플이 이제 우리는 화요일날, 금요일날 있었는데 아무리 바빠도요 그 예배 시간은 딱 모든 걸 멈춰야 돼.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는 졸업할 때요 경건 훈련이라고 그래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면요 그 표를 내요. 그 예배를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성경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 그러면 1년 있다가 후배들하고 또 봐야 돼. 좀 창피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나머지는 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예배보다 먼저, 이건 다 우상숭배야.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몇 번이에요? 하나님이 1번이 되게 믿음인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 개가 1번이고 강아지가 1번이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2번, 3번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없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 천국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이 제사장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제사장들 불러다 놓고 새벽기도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려움에서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는 거지. 사람 눈치를 봐. 예배를 드릴 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기초를 놓을 때에 그게 보잘것없지만,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부터 100만 명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불광동에서 천막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광동에서 천막에서 시작한 거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대조동 신학교 2년 졸업, 무슨 오산리 기도원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요. 대조동 순복음 2년 졸업이 이렇게 나와. 정직한 거지.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를 쓰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작은 것이, 이게 그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새로운 어떤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다시 완전히 지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예수사랑교회 10계명 그 밑에 구역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구역 예배 못 드리잖아. 그렇죠? 가정 예배가 살아야. 근데 가정 예배 못 드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각 교육기관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다 무너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 속죄, 그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막절.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에서 광야 신앙이 살아나는 게 초막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게 광야 신앙이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을 지키고 상번제가 회복되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신앙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뭐 이렇게 24시간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살아나고, 그렇죠? 회개가 살아나고,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광야의 신앙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사장 에스라가,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지금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7월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광야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속죄일을 회개를 하고 상번제를 회복하고 광야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